오늘 가운데 일어서자. 시작. 예,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가버나움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오늘로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이 말랐다. 오늘 보니까 케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의미의 상징은 힘이 말랐다. 힘이 마른 겁니다. 이 사람이 삶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가 말라버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여기에는 어떤 손인지가 고명이 안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마른 것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랐다라는 말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는 크세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건조되다, 시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병의 문제는 한쪽 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서는 지령을 내리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손이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본래부터 어떤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맥적인 정황으로 보게 되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아마 어느 한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어떤 연고로 인해서 이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 더군다나 오른손이 말랐다. 이것은 단순히 한 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삶 전체의 절반이 말랐다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마 이런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이 말랐을 테이고 이 아이를 향한 미래의 기대치도 절반은 포기해야 했을 것이고 아이들과의 친구와의 놀이문화 또 미래에 대한 꿈조차도 절반은 접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다행히 한 손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겠지만은 한 손으로 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쟁반에다가 쟁반이 있어요. 책을 이제 몇 권, 그다음에 무거운 거를 올려놓고 제가 들을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게 얼마 못 들더라고요. 한 5kg 정도? 한 손으로. 더군다나 이제 왼손이니까. 오른손 같으면 한 1-2kg는 좀 더 들겠죠. 그래서 이제 두 손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5kg를 들면은 양손으로 들면은 10kg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요 100kg를 듭니다. 와우!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한쪽이 그 기능이 메말라 있었겠냐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의 인생 절반이 상처로 얼룩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 절반이 아픔과 괴로움, 외로움을 상대로 싸워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그려져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은 말이죠, 이 절반의 고통을 가지고 굳어진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있는 바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거기. 내가 손이 말랐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치명적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들 뭐하냐,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할 텐데, 사람들이 수군거릴 텐데, 그래서 술집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적한 곳에,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서 홀짝홀짝 술을 마시는 그러한 비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초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 아니겠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말라 있는 우리, 기도가 말라 있는 우리, 말씀은 듣지만 전혀 마음의 감동이 말라버린 우리,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 돈은 벌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헌신할 수 없는 말라버린 나의 강팍한 심령, 바로 오늘 주인공을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에 오늘 이 주인공의 자리에 우뚝 세워질 수 있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은혜가 마르셨어요? 주님 말씀 듣고 한번 울어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눈물이 마르셨습니까? 기능적으로 여러 가지의 나의 마음속에 강팍함만 가져 있는 채 뭔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말라진 나의 이 신앙의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 안에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두 가지의 요구에 오늘 적극적으로 반응하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운데 일어서라. 3절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게 오늘 주님의 요구예요. 저는 이 사람이 평소에 어디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까? 이 사람의 자리는 어디일까를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같아요? 예, 아마 우리 교회라면 저 기둥 뒤에, 저 목사 안 보이는 곳에. 예, 뭐 저 2층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자리가 없어서 올라가셨으니까. 아무튼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가 즐기는 자리는 저 구탱이가 아닐까. 저 뒷자리. 예, 그죠? 왠지 이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왠지 좀 불편해. 낯설어. 어색해요. 자신이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것은, 주목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모퉁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퉁이 신앙인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자에게 있어서의 모퉁이 신앙, 그게 그 사람의 현 주소입니다. 거기가 편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회당에 들어와서 모퉁이에 앉아서 피동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표정은 굳어 있는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느닷없이 설교를 하시다 말고 그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주목하시면서 너 한가운데 좀 와서 일어서라, 이렇게 주문을 하시네요. 여러분,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피하게 지금, 설교를 하실 것이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이 혹시 안 들었을까? 왜 갑자기 가운데 나오라 그래, 나를 가운데? 나 이 자리가 편한데. 예? 요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요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절대로 일어서라고 하지만 안 됩니다. 또 우리 이제 새가족부에 거기에서도 꼬치꼬치 막 신문하듯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구원은 받으셨어요? 전에 교회는 어디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래도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드려. 노터치. 혹시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으셨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아주 금기사항. 그러니까 요새는 뭐 신방 가겠다는 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참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참 불편한 요구입니다. 많은 갈등에 아마 교차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이렇게 가운데에 세우시죠?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라는 거예요. 손말은 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손을 좀 봐주겠다는 겁니다. 너 그 변두리의 인생의 신앙에서 좀 탈피하라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너의 그 핸디캡 때문에 수그리고 있겠느냐? 너 언제까지 그거를 합리화하겠느냐? 나 건드리지 마. 나 손 꼬부라진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건드릴까봐 주변에서 얼마나 조바심하는지 모릅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그런 인생으로 너 살래? 너 나와서 이 오늘의 예배의 이 중심의 가운데 한번 좀 서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어느 한 구석에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전에는 멀쩡했었는데 지금 꼬부라진, 말라진 그러한 은혜와 감정과 그 한편 메말라버린 그러한 한쪽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나도 힘들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오늘 주님께서 그러한 여러분들을 한 가운데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아무개야, 한 가운데 일어서거라. 오늘 이 말씀을 향한, 나를 향한 이 말씀에 이것이 반응으로 일어난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을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손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내밀라. 올 곳이 왔습니다. 올 곳이 왔어. 아, 제발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 건데 이거. 주님이 정곡을 찌르셨어요. 내 마른 손을 좀 내밀어라. 여러분, 멀쩡한 손을 내밀려면은 이거는 쉽습니다. 이거는 내밀지 말라도 내가 먼저 내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장점이고 나의 자랑거리니까. 그런데 이거는 나의 아픔이에요.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주님이 이거를 건드리시네요. 여러분, 이 손을 그냥 내밀면 되지만 이거를 내밀려면요, 몇 가지 태산을 넘어야 됩니다. 첫째는요, 수치의 산을 넘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수치의 산. 이 꼬부라진 이 오른손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 지금까지 자기의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준 바가 없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의 수치니까, 이건 나의 아픔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이거를 덮어주기를 원했고, 그냥 넘어주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감싸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거기 한번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아. 이 교회도 똑같아. 저 목사도 똑같아. 아이고, 여기도 똑같구만. 이 부분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황을 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까지 왔다가 자신의 수치가 터치되는 순간 거기에 거의 다 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에게 당신 망했죠? 그냥 갑니다. 그냥 뭐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못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좀 반응 좀 해봐요. 좀 어떻게. 진짜. 이혼한 사람에게 당신이 이혼했죠? 그 꼬부라진 손 아니겠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주변 사람들이 다 좁아 조심조심. 근데 주님께서 그거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의 수치요, 감추고 싶은 것이고 감싸주고 싶은 것이고, 그 부분을 내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를 내밀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예, 당신 망했죠? 그래 나 망했다 어쩔래? 그래 나 이혼했어. 주님 저 망했습니다. 주님 저 이혼했습니다. 주님 저 못생겼습니다. 주님 저 실패했습니다. 주님 저 성질 개떡 같습니다. 주님 저 이 모양 제가 그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여기 웅크려 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오늘 주님이 보시기를 원해요. 보시기로. 그래야 고치는 거예요. 자, 왜 이 예민하고도 왜 이렇게 그동안에 꼬깃꼬깃 감춰뒀던 나의 이 치부를 주님께서 공식 속상에서 한가운데에서 이거를 만천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의 영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너의 그 반쪽짜리 인생, 반쪽짜리 예배, 반쪽짜리의 삶, 그래야 너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 반쪽짜리의 신앙생활을 할래? 너 언제까지 그 반쪽짜리 인생으로 살래? 교회는 오지만 기쁨 없는 예배. 예? 우리의 관계 속에서 늘 서로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흑막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도 힘들고 너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회당 안에 앉아 있을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주로 내가 온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란다. 여러분 아무리 태산 같지만 여러분 이 수치의 산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수치가 문제겠어요 여러분? 아니 가난이 무슨 죄예요? 이혼이 죄입니까? 못생기게 죄예요? 이 부모가 저를 눈을 이렇게 찢어지게 해놓은 걸 어떻게 해? 두 번째는요, 고정관념의 산이에요. 고정관념에서. 제가 한 주간 우리 중국인들과 함께 이제 있다가 왔으니까 중국어로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로. 고정관념. 고정관념. 맞아요? 是吗? 对? 不对? 나도 알아요. 예. 고정관념이 뭔가 보니까요, 한자를 보니까 굳을고, 정할정, 볼관, 생각념, 마음속에 늘 자리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관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정관념은 뭘까요? 이 손은 움직일 수 없어. 이 손은 안 돼. 이 손은 고장났어. 이 손은 쓸 수 없어. 이거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손이야. 고정되어 있어.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의 그 고정관념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안 됩니다. 당신이 보기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 보여주면 가능해요. 주님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요. 주님, 나도 안 됐습니다. 저 사람도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삐뚤어진 것을,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한번 깨트리실 용기가 없으세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그러한 당신일 거예요. 네. 세 번째는요, 율법과 이웃들의 시선의 산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율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자,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9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크게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니 크게 읽으려니까 다 입을 닫고 있어요. 이르라도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시작. 이는 엿새 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 안식일은요 절대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이후에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 고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가지고 치료됐잖아요. 그러면 의료 행위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법이에요. 법.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지금 저 뒤에서 이렇게 엿보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어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이거 하면 내미는 순간에 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 스스로의 이거는 내부적인 것으로는 나의 수치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나의 고정관념의 삶을 넘어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는 법이 딱 설정이 돼 있어. 법이 하지 마 이렇게 법으로 금을 거놨습니다. 이러한 안팎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셨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기록해 놨어요. 내밀매. 내 안의 문제, 바깥의 문제, 사방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무수한 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람은 내밀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시험 드는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이래서 이렇게 이게 있어 그렇고 이게 있어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전부 다 골라다 가지고 그 앞에가 자기가 태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 총명한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저 불 속에 들어가면은 타서 죽는다는 것을 왜 몰라? 그 한번 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빵 나팔이 불면은 그 커다란 거대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표상인, 신의 표상인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에 안 하면은 풀무불에 집어넣어. 법으로 이렇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친구들이 우리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난 절 안 해. 그리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더라고요. 이 기도의 창문을 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새벽에 창문을 열면 오늘 하루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여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역사의 중국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핑계거리를 잔뜩 쌓아놓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나의 꼬부라진 손을 믿음으로 주님께 보이는 자에게 주님께서 저 귀퉁이의 인생에서 삶의 중심 무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변두리 신앙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언제까지 그냥 말라 있는 것을 여러분 목사님 저 이해해 주세요. 저 어쩔 수 없어요. 그러한 핑계거리 여러분 거기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온전해지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한번 이 양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현장으로 한번 달려갈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 안 드세요? 아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저 변두리의 신앙에서 중심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그 꼬부라진 그러한 신앙을 회복의 은혜의 현장으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내용은요,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방해꾼들이 등장하더라고요. 방해꾼들, 세상에. 자,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시하는 자들이에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했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엿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발 이렇게 삐딱하게 보지 마세요. 얘를 볼 때 이렇게 좀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는데 약간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 삐딱하게 보지 맙시다. 시작. 교회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어떤 이제 일을 추진하면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목사님, 혹시 물질이 좀 부족하면 제가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한번 모금 활동해요. 이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이렇게 삐딱하게 멋담시 한다요. 뭔대로 한다요. 이 사람들 봐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현장에 이 사람들은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오늘 보면은 저 사람 설교 좀 하나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가 혹시 주시하러 오셨습니까? 저 목사 좀 성격이 어떤가. 이렇게. 두 번째는요, 옳은 일에 침묵을 하고 있네요. 옳은 일에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 자,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 무조건 아니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선을 행하는 일이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어떤 일을 할 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자님들,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게 옳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목사님이 이게 옳죠. 우리 이렇게 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 내 안 해. 대답 좀 해봐요. 2층. 그래야 안 해요. 여기 여러분, 뻔한 답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 대답할 사람,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잠잠하거늘. 심산이 뒤틀렸어. 여러분,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세상에 이 은혜의 현장에 이러한 모습이 웬 말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난 참 이 사람들 안타까워, 진짜. 세 번째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는데요. 예. 주님이 나를 볼 때 반대로 보셔야지. 반대로 나를 보실 때 참 마음이 온유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주님이 오히려 눈물이 나고 노하시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보셔야지, 나를.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둘러보고 계셔요? 완악함으로, 탄식함으로, 노하심으로 이렇게 보셔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대답들을 안 하네, 대답들을.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방해꾼들이 어떤 자들이냐. 결정적으로 6절 보십시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 자, 이들이 곧바로 나가서 이들이 누구와 함께 했느냐. 헤롯 당이에요. 헤롯 당이 누구예요, 여러분? 헤롯. 평소에는요,
원수지가 늘어지네. 원수지가. 예, 로마 학종과 거기에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등을 그냥 쳐가지고 세금을 포탈해서 그렇게 자기의 배를 두드리는 쳐 죽일 놈 그랬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거기에 지금 함께 꿍짝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출발이 잘못되었다. 출발이 잘못되었어요. 6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출발 자체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가 대제사장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명을 받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가서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요. 꼬투리. 여러분,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은혜 받으리라. 오늘은 내가 변화되리라. 오늘 반드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여 오늘 내가 주인공 되리라. 이러고 결심하고 오셔야 돼요. 이러고 여러분. 아멘. 나 예배 드렸어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두 번째는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는조차도 막 그냥 난도질을 하고 메스를 대는 그 주 무기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는 율법을 가졌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자기의 그 알량한 율법을 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막 들이댄단 말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이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의 이 꼬부라진 것들을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거룩한 기회 앞에 이들은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된 출발과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서 거기도 또 더군다나 그리고 껄떡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으로. 여러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회방가운들이 엿보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셨다는 데 있어요. 주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으셔요. 이렇게 세우라 그러니까 저쪽에서 막 엿보는 막 눈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쫙 돌아보시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선택은 그들에게 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꼬여있는 인생은요, 이게 참 안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현장, 오늘 주님이 저를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셔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요. 너의 꼬부러진 예배, 너의 꼬부러진 기도 생활, 너의 꼬부러진 한쪽 굳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너의 믿음의 그 은혜의 감정들 한번 그거 내밀어 봐라. 오늘 그 변두리에서 이 중심에 한번 서봐라. 오늘의 이 무대의 이 주인공은 바로 그러한 너란다. 역사의 무대의 중심으로 변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크게 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한편 손 마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저였군요. 바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메말랐고 은혜가 메말랐고 아멘이 메말랐고 순종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변두리 나의 인생, 이것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없었던 내 삶의 모습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 중심으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그것 나에게 보여주라고
요구하십니다. 뭐 더 우리가 미적거릴 거 뭐 있겠습니까? 인내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보시옵소서. 꼬부라진 하나님 나의 인생, 반틈에 사라진 나의 이 신앙의 왜곡된 모습 주님 앞에 들고 나왔사오니 회복하시옵소서.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